초대교회는 박해가 심했는데 그 심한 박해를 받는 이유는 가만히 있으면 안 받아요. 그런데 박해를 받는 원인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요. 즉 믿음으로 살려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 박해를 받았고, 그것 때문에 매도 맞고 감옥도 갇히고 죽임도 당하고 그렇게 되었는데, 오늘 사도 요한의 경우는 9절에 보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결국 이것은 믿음으로 살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려고 힘쓰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가운데에 이제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유배를 당하여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도 말했던 것처럼 복음 전하지 않으면 당하지 않을 일, 믿음 지키지 않고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도 괜찮을 일을 믿음 지키려다가, 복음 전하려다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너무 안일함에 빠진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사도행전교회를 담자, 한번 우리가 그런 교회를 이루어보자라고 표도 정하고 구호도 외치며 비전을 선포하며 가는데, 그러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쓰자, 기도하기에 힘쓰자,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성을 강건하게 하자 등으로 말하고 있는데, 구호를 외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하며 헌신하며 노력하느냐라는 것이죠. 조금만 피곤해도, 조금만 바빠도 이런저런 핑계와 상황을 때문에 우리는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일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믿음 못 지키고, 그런 일들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고, 오늘 권사님 기도하는 중에도 기도의 불, 전도의 불, 성령의 불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기도했는데, 그 불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상황과 환경과 모든 내 형편을 이겨내는 것이거든요. 열정이거든요. 불 탄다는 것은 무슨 불이 활활 타고 기름 뿌리고 불 분신하나요? 그게 아니고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의 열정, 기도의 열정, 성령의 충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 열심을 내려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무슨 반모섬 유배를 보냅니까? 교도소를 보냅니까? 아니잖아요. 다만 내 스스로가 그런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 유배를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은, 예수께서는 그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사람들이 박해하고 매를 때리고 섬으로 유배를 시키고 감옥에 가두어도 그 상태로 그대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즉 반모라는 섬에 가서 홀로 있지만 그곳에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뒤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언제나 우리는 홀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이 감옥이었든 반모라 섬에 유배를 갔든 매를 맞든 죽임을 당하는 현장이든 어느 곳이든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구약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잖아요. 왜 갇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다가 동족들에 의하여 갇힌 거예요. 동족들이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러나 그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가라사대 하시면서 찾아오셨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그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그 깊은 감옥에 자꾸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때에 옥문이 열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 있는데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니까 그 옥문이 또 열려요. 바로 고난의 현장, 무슨 고난? 세상적 고난이 아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 예수 증인으로 살기 위한 고난의 현장에는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계시며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기 위하여 바쁘고 세상을 살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 속에 주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힘쓸 때, 여러분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려고 힘쓸 때 그 현장에 그때에 성령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주님도 여러분을 찾아와 손 내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데 그 듣는 음성은 계시의 음성이에요. 그 들려주시는 것을 11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래요. 일단 듣는 걸 기록하게 하시는 성령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말씀처럼 디모데후서 3장에서 성령이 이 사도 요한에게 임함으로 그 사도 요한이 그 임하는 감동의 말씀 들리는 주의 음성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록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냐?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한 7교회에게 이 말씀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 써서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내라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에베소, 소모나, 또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의 7교회를 말하고 있지만 7교회라고 해서 그 7교회만을 보내라는 의미, 이게 뭐다? 모든 교회에 보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날 지금 우리들에게까지도 이 말씀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택함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서광교회도 이 말씀을 받아야 하고 성도 여러분도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지만 사도 요한을 통하여 기록하셨고 그 기록한 말씀을 오늘 또 동일한 성령이 감동하여 저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이 말씀을 여기 적혀있는 7교회는 아니지만 이름은 안 들어가 있지만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기에 계시이기에 오늘까지 이렇게 선포되고 있고 우리는 듣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연장선상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이 귀한 말씀을 이제 듣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는 또 막 역시 전하는 데도 힘쓰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전할 때에 그 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또 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또 담대함도 주시고 그로 인한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은혜도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12절에 보면 몸을 돌이켜서 나에게 말할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7 금초대는 교회를 상징하고 뒤에 이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금초대는 7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7 교회인데 금초대라고 하면 금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금은 사도 베드로도 말한 것처럼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금보다 더 귀하여. 너희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금이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금은 무엇을 상징하냐? 변함이 없는, 변질되지 않는, 그리고 굳건한 믿음,
그것이 어떤 신뢰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촛대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금으로 만든, 또 촛대라고 하는 것은 빛을 발하는 거잖아. 빛을 발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하여, 그 말하자면 너희 착한 행실을 비추라고 말했고요. 그냥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맞는 사람들 앞에 본이 되어,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는 것, 이게 착한 행실이지 않겠어요?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변함이 없는, 변질되지 않는, 그래서 그걸 빛을 발하는 사명이 변질되지 않는, 사명이 뚜렷한 이런 것을 의미해요, 금촛대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서강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의 밝은 빛을 발하고 예수 사랑의 빛을 발하고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교회로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되겠는데, 그러려니까 뭐가 됩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간혹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지만, 꽃이 있는 곳에는 벌과 나비가 모여온다 그랬잖아요. 꽃이 찾아간 게 아니라 벌과 나비가 꽃을 찾아왔지만, 그러나 벌과 나비가 꽃을 찾아오기 이전 꽃의 향기가 벌과 나비를 찾아갔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우리 서강교회 건물은 여기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복음의 향기가 되어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향기를 발할 때에, 여러분들이 삶 앞에서 말한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라 교회를 오는 것, 이게 바로 꽃나무에 꽃이 있는 곳에 벌과 나비가 모여오는 것처럼 이런 역사를 이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금촛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금촛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변함없이 복음의 빛을 발하는, 변질되지 않는 예수의 사랑의 빛을 발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금촛대가 되어질 때 우리 서강교회가 금촛대의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이 본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의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에, 그러니까 7 촛대가 있는데 촛대와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들은, 어느 교회든지 교회는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는 교회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하지만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예수의 터 위에 교회는 세워진다 그런 것처럼,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터 위에,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예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표현은 이 교회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이가 예수님이시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하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끌리는 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 유태인들에게는 겉옷은 그들의 신분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어떤 옷을 입었는가가 그의 신분을 나타내는데, 길게 그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존귀함을 이야기하죠.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슴에는 또 금띠를 띠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제사장의 옷, 왕의 옷, 선지자들의 옷 달랐어요. 그 임랑 서민들의 옷이 달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옷과 그 가슴에 금띠를 띈 것은 존귀함의 상징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존귀한 모습으로 지금 교회와 교회 사이에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 중에도 존귀하신 주의 주님을 찬양하지만,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왜 그분이 존귀합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존귀한 이유는 그분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존귀하신 예수 없이는 교회도 존귀한 교회가 될 수가 없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4절에 말하지만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존귀하신 분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그의 머리와 털의 시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라고 말하는데, 이건 뭡니까? 흠이 없는 분, 깨끗하신 분, 성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깨끗한 세마포, 시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 거룩하신 보좌 앞에 섰다 그랬잖아요. 그 무리가. 그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자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없는 분, 흠이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무흠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들도 무흠하게 되어진 것이죠. 거룩하게 되었다라고도 우리가 표현하는 건데,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 찬양도 하지만, 보혈의 능력이 위대한 것은 그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택감 받은 자들의 죄가 깨끗이 사함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의 보혈로 우리도 무흠한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흰 양털 같다 라고 표현할 만큼 정결하신 분이었다는 거죠. 흠 없는 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다고 말씀했어요. 그 눈이 불꽃 같다는 건 반짝거리고 빛났다는 거죠. 광채가 있었다는 건데요. 그만큼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어느 한 것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이런 간구함의 기도에도 사용되는 언어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언제나 어느 순간이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불꽃 같은 눈초리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해하려는 대적자들도 그 불꽃 같은 눈초리로 바라보시면서 때로는 저들을 멸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도 하는 그런 은혜가 이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눈빛도 되지만 때로는 우리를 감찰하시는 거잖아요. 감찰.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악을 행하지 않도록 강권하여 인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일을 하면 그 불꽃 같은 눈초리로 보시면서 은혜도 베푸시고 복도 주시는, 민수기 6장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간혹 드리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신다.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복으로, 평강으로 말씀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불꽃 같은 눈초리로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 이게 또한 우리의 믿음일 될 때 우리는 힘이 나죠. 담대해지는 거죠. 시편 27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고 구원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빛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교회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그런 불꽃 같은 눈초리로 지켜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뭐예요? 영광 중에 계신 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빛난 주석처럼, 여기 보면 풀무불에 단련한이라고 또 표현을 했는데, 아까 금을 이야기한 것처럼 이 불의 단련함으로 인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불순물이 제거되는 거잖아요.
채석장에서 금을 캐고 여러분 보석을 캐면 캔채로 그냥 두질 않잖아요. 캐서 하는 이 단계가 뭡니까? 재련하는 거잖아요. 불로 단련해서 불순물을 제거시키는 거야. 그래서 순금을 뽑아내요. 보석을 꺼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커팅을 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손가락에도 채워지고 목걸이도 채워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그 빛나는 모습이 마치 그렇게 단련되어진 빛난 주석 같다. 앞에 흠이 없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무음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불순물이 없이 온전히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이걸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오라 나는 내게 화로다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 영광의 빛이 강렬했으면 그랬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눈이 멀 정도의 그 강렬한 빛, 이러한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조명 같은 것에 의해서 반짝이는 보석을 보면 눈부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눈이 부시다 이런 표현. 그 영광 중에 아름다움,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거지. 또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맑은 물소리 같다는 건 뭡니까? 마음에,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과 대화를 해도 그렇고 뭐 찬양을 해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귀에 목소리가 쏙쏙 들어오는 목소리가 있잖아요.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 들려지는 주의 음성이 될 때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면 성령의 감동하심의 말로 말씀을 받으면 이 맑은 물소리처럼, 맑은 물소리는 은혜의 말씀으로 주의 음성이 달콤한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맑은 물소리처럼 들려지는 은혜로운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또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16절에 표현된 예수님의 모습은 권세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권위. 그래서 오른손에 7별을 잡고 있다고 했는데 일곱 별은 누구냐면 뒤에 이제 20절에 말하지만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고 7 촛대는 교회를 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의 사자들은 선지자였던 사도들이었던 오늘날 목회자였던 주님의 그 손으로 오른손으로 붙잡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도 하잖아요.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긍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손으로 붙잡아 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의 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주의 손에 붙잡혀 사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주님의 능하신 손에 붙잡히면 능력자가 되고 자비로운 손에 붙잡히면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헌신자, 희생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잡혀야 돼요. 그러나 악의 손, 마귀의 손에 붙잡히면 악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랬어요. 이 입에서 나온 좌우의 날선 검이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 같다고 그러죠. 예리한 날선 검 같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과 같다? 예리한 날선과 같다, 좌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면 여러분 그 예리한 날선 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박히는 거예요. 내 심령,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심령을 말씀이 무하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수술하는 거예요, 수술.
예리한 날선 검으로 수술을 하는 거예요. 죄를 덜어내고 악한 마음을 도려내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것들을 그 예리한 날선 말씀의 검이 여러분들을 수술하는 거예요. 수술. 아까 그 보석을 다듬는 커팅을 얘기했지만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게 값진 보석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예리한 검으로.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말씀으로 나를 성찰하고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어질 때 우리는 다듬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둥을 이야기할 때 지난번 임직자 공부할 때도 기둥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기둥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지금이야 빔이나 무슨 철근이나 콘크리트나 이런 기둥이지만 과거에 모든 기둥은 나무들을 사용했잖아, 나무. 그럼 기둥감을 찾으러 집을 지려면 여러분 산을 헤맸습니다. 어르신들이, 집 짓는 분들이. 그래서 산을 헤매면서 기둥감을 찾아. 기둥감을 찾으면 어떤 걸 찾습니까? 기둥으로서의 조건이 있잖아요. 첫째, 기둥은 굵어야 된다. 굵은 나무여야 기둥감이 돼. 그 다음, 아무리 굵어도 구부러져 있는 건 기둥이 못 돼요. 곧장 올라가 있는 나무여야 돼. 이게 기둥감이에요, 기둥감. 교회 중직자들은 이런 기둥감이 돼야 돼요. 믿음이 튼튼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곧게 오늘 하늘에서만 갖고 살아가는 믿음. 그리고 그런 다음에 기둥이 되려니까 어떻게 돼? 베어져야 되죠. 나무 산 속에 있는 나무로는 기둥이 안 되잖아. 건축물의 기둥이 되려면 그 살아있는 나무에서 잘려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내가 세상으로부터 잘려져서 예수께 붙어 있는 나로 예수께로 옮겨지는 내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옮겨져서 또 그냥 베어다가 그대로 기둥 쓰나? 아니잖아요. 가지를 치고 껍질을 벗기고 칠을 하고 그래야만 기둥으로 드디어 세움을 입고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의 예리한 검으로 또 날선 검으로 우리가 그렇게 다듬어져야 돼요. 베어져야 되고 가지도 쳐져야 되고 껍질도 벗어야 되고, 이게 다 우리의 성결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오늘날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날 때 그런 거듭남의 모습, 거룩해짐의 모습이 이루어져야만 우리는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또한 믿음의 사람다운 자리에 서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께서는 권세를 가지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과, 또 7 별을 손에 잡고 주의 사자들을 손에 잡고 그들에게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그 예리한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주의 종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바로 이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모습을 보니 이사야 선지자가 내게 화로다 하며 그 거룩한 보좌 앞에 영광 앞에 굴복하는 것처럼 이 사도 요한도 그런 거룩하고 권세 있고 무음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만 놀래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때에 주께서 손을 얹고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잖아요. 어루만져 주신가 위로하심. 이게 바로 긍휼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그런 긍휼과 사랑으로 죽은 자 되어진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다시 살려주신 거잖아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어있던 너를 살리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찾아오시는 주님, 다가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 베데스다 연못가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환자가 누워 있는데, 아무도 그 베데스다 못이 가끔 천사가 와서 물을 통하면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다 나, 무슨 병이었든지. 근데 이 38년 된 환자는 아무도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와 있는데 물이 동할 때 넣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거기 그냥 누워만 있는 거예요.
그러한 38년을 한 자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지금 이종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 속에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 손을 내밀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도 해주시고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니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며 건져도 주시고 지켜도 주시고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위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자비롭고 긍휼하신 그 손길과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요한이 깜짝 놀라고 그 영광 앞에 그만 엎드려 있을 때 그 부드러운 음성과 손길로 와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말씀을 하시는 그 위로를 듣고 요한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라는 말씀, 창조와 심판을 말하기도 하는 거고, 이 처음과 나중이다라고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표현했는데, 알파와 오메가 다 표현하죠. 이건 다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것의 시작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고, 모든 것의 끝도 주님에 의해 끝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도 끝도 주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도 끝도 주님의 손에, 이 인류의 시작도 끝도 주님의 손에, 그분에게 다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라고요. 여러분이 사느냐 죽느냐, 복을 받을 것이냐 화를 당할 것이냐,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손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손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도 말하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인데 난 살아있는 자다. 전에 그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었잖아요. 근데 부활하셨잖아요. 하늘로 오르셨지만 그분은 어떻게 항상 계신,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심판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 저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를 죽였지만 죽일 수 없어. 왜? 사망을, 사느냐 죽느냐의 모든 것을 주권이 주님께 달려 있는데 어떻게 인간이 그런 주님을 죽일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 이 천국의 열쇠이기도 한 열쇠를 베드로에게도 주었던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거야. 그 열쇠는 우리가 보는 형상적인 키의 개념이 아니고요. 이 열쇠는 무슨 열쇠? 믿음. 여러분이 예수는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을 믿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하늘에 오르신 예수, 다시 심판으로 오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열쇠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 하늘 문을 늘 열고 하늘을 향하여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지. 그 스데반 집사님이 믿음의 그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 그게 믿음의 열쇠가 되어 하늘 문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하늘이 열려요. 그래야 하늘의 소망을 가져요. 그런데 이 믿음을 저버리고 자꾸 세상 것에 빠지고 욕심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 이 믿음의 눈, 믿음의 열쇠로 천국을 열고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늘 세상만 바라보고 사니 기쁨도 즐거움도 없고 두려움과 염려과 근심과 좌절, 낙심, 원망, 불평 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열쇠로 마음껏 열고 하나님 나라 들여다보시고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을 그 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시면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런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면서 19절 가졌으니 그러므로 내가 모든 권세 가지고 있어. 난 영원히 사는 사람이야. 예수야. 를 가르쳐주면서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된 일을 기록해라. 이게 계시예요. 지금 너에게 보여주는 거, 이제 장차 볼 거 다 기록해. 이게 요한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시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시를 기록하라 하시면서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기록을 해야 될 텐데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한 기록자만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계시하시며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깨달아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뭐가 돼? 그래야 사도 요한이 단순한 기록자가 아니라 이건 이런 의미고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그걸 깨달아 아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달으니까 기록만 한 게 아니라 이제는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도 말씀을 전하시고 교사들도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분들의 사명을 받으신 분들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읽고 단순히 전달하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며,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깨달아야 깨달은 걸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리더자 공부하면서 항상 마지막에는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깨달은 걸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그 깨달은 걸 나누다 보면 서로가 깨달음이 다 다르잖아. 동일한 하나의 말씀이야. 다 다른 말씀들로 깨달은 바를 나누면 그 깨달은 걸 나누다 보면 또 그렇게 깨달을 수도 있구나. 저 자신도 같이 나누다 보면 저렇게도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생활에 적용이 되는구나. 저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이게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영적인 리더자뿐만 아니라 온 성도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든지 또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든지 기도 가운데든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도록 또한 능력도 달라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주님 앞에 마지막 그 모든 세세토록 계시면서 음부의 열쇠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를 그 깨달은 게 사는 모습을 불꽃 같은 눈초로 지켜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늘 머물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